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묻혀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도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5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 관한 부분, 우리가 그 순서를 세어보면 네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한 그것은 바로 발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예언한 그런 예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2, 23장, 24장 9절까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 사이에는 주인공 등장하는 사람, 이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예언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4장 9절까지는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런 일련의, 즉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4장 2절에 이 발람이 부올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려다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동일한 예언자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그렇지 않은 예언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람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23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의 별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에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라든지 그리고 또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 모든 이들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부터 25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의 특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발락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17절에 보면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즉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운행자이시고 또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23절, 24절, 5절 그것에 보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일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열심, 이게 없고, 그리고 탐심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특성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정욕과 탐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원함이 없어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24장 15절로부터 2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안에서 예언한 발람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 어떤 발락이
요청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냐 축복할 거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인적 사사로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24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전하지 아니하고 내 체험이 무엇이냐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개인의 욕구를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면 왜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혹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체험했지만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직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내 원하는 바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내 육신에 관한 기도만을 내가 한다면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정말 성령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지만 죄의 유혹 속에 이기지 못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가면서도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현실 자체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죄가 같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정욕과 탐욕도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탐심과 아직도 인간의 정욕 가운데 살아남아 있어서 그것을 구하면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에 그 무엇을 육신을 위해서 구한 전제가 틀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무엇에는 육신의 것은 없어요. 없다고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24장 15절로부터 25절의 이 발람의 예언을 보면 이 발락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과
그리고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의 특성은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예언의 특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발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니까 돌아가기 전에 내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24장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감았다가 눈이 뜨여진 자, 그것은 바로 민수기 2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첫째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감았던 눈을 뜬 자가 말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누워 자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 그가 말한다. 즉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성은 감았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이제 17절로부터 이것은 발락이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은 당장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셋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을 통칭하는 그런 것으로서 셋,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홀로 아는데, 그 왕이 이 통치하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말고 규를 사용해야 되는데, 홀은 그 중국에서 황제가 아니라 분봉왕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왕이 갖는 그 이 지팡이가 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그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지금이 아니라 가까운 때의 일이 아니라 어떤 한 미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예언도 내가 당장 지금 원하는 것을,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압과 그리고 유목민이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8절에는 또 그의 원수 에돔이 그의 유산이 되고, 또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도 이스라엘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즉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영원히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0절의 예언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대면하고 있는 모압이나 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언의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서 21절에 겐족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래서 21, 22절에 아무리 그들이 그 보금자리가 높은 산 위에 그렇게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21절,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이스라엘과 대면했던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언에서 각 민족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아무도 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의 핵심이 되겠고, 그러면서 24절에 기띔 해변,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도시 키티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그러니까 함대가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따지면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함대가 와서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기띔에서 온 배들도 멸망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되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와 에벨을 시리아로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리아 지역을 부르던 그 지명 이름이 에벨하 나하르, 강 건너편 쪽, 강 저쪽이라고 하는 에벨하 나할인데, 뒤에 있는 나할, 강이라고 하는 말이 탈락해서 에벨로만 사용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지역인 바로 시리아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아시리아와 시리아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최근에 주석서나 영어 성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띔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온 그런 함대들이 아시리아와 시리아를 괴롭히지만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운행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위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경의 독자, 당시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여러 위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의 목적은 바로 성령을 체험한 발람이 전해주는 예언은 발락 개인이 원하는 말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탐심에 의해서 내 정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원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지금 내가 탐심 속에서 정욕 속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삶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사람과 말을 할 때 내 욕망과 내 원함만을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통해서 그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